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기 깨끗해지고 싶은 사람 많죠? 네, 하실 수 있는데 깨끗해졌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뭐지? 네, 오늘 복음에서는 좀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깨끗해졌는데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망쳐놓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일독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독서 강론은 안 썼는데 이제 보통 구약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이죠. 전쟁은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영적 싸움 하고 있죠?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없네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 이제 사람들의 삶, 그냥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자꾸 성당 가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랑 놀자. 네, 우리처럼 살자. 야, 우리처럼 그냥 같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좀 살자. 그만 좀 해. 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 지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네. 지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즐겨요? 아싸, 이렇게. 졌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죠?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적들로부터 이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승리하시는 분에게 붙고 그분이 승리하신 바로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승리의 여정을 가야 되죠. 근데 오늘 이제 일독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 지고 있어요. 그죠? 밀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이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께서 어째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막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네. 구원하시는 분은 하느님인데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계를 막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느님을 막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말하자면 신앙을 막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 신앙을 막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뜻, 자기의 의지에다가 하나님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네, 좋은 거 맞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고 이제 빼앗기고 맙니다. 그나마 정말 함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근데 이들은 아무튼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 그리고 하나님을 좌지우지려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녹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뺏겼잖아요. 뺏어가서 갖고 있던 사람은 또 어땠죠, 여러분? 죽을 맛이었습니다. 또 갖고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못 견디고, 그래서 다시 돌려주죠. 그죠? 그래서 보면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성당에 가져다 버립니다. 네, 못 견디니까. 아무튼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나도 혹시 하느님에게를 갖다 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상한 승리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보면요, 이제 나병 환자, 그래도 이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무릎을 꿇고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싶으시고 살리고 싶으시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싶어. 요한아 구원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요, 사실 손을 안 대도 됐었어요. 손 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병에 옮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겠죠. 그죠? 네. 손을 안 대도 되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으로 나병 환자일지라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가가시고 손대서 말씀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가엾게 보시겠죠? 다 가엾게 보시고 다 고쳐주고 싶고 다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이 만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과 인간의 비천한 마음이 만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왜 그럴까 오늘 한참 생각을 해봤죠. 왜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빼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겠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항상 치유와 힐링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네. 치유 힐링 찾아다니고,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인기 강사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그걸 치유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들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그죠? 네. 힐링 플레이스, 그죠? 이런 데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울고 웃고 서로 위로하고 또 웃음꽃도 피우고 그렇게 TV에 많이 나오죠. 그죠? 오늘은 힐링된 기분이에요. 이런 인터뷰들 많이 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 솟아오르죠. 근데 여기에 배경음악이 딱 한번 또 깔리면 어떤가요? 슬로우 모션 한번 딱 걸어주고 막 이러면서 눈물이 촤라라라라 그러면서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 어떻죠? 뭔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TV를 딱 끄거나 그 장소를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현실이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끔찍한 악인들과 마주해야 되는 현실. 그렇죠? 네. 원치 않는 만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나의 상처를 들쑤시는 사람들과 공격한다고 느껴지는 내 마음,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내 삶을 덮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스러운 일들, 예상치 못했던 불상사들이 내 인생을 덮치기도 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분노,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현실들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죠? 어떡할 거예요? 또 찾아갈 겁니까? 또 힐링 찾아다니면서 또 울고 또 노래하고 또 위로받고 반복할 겁니까?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계속 돕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놓치고 있을까? 세상에는요, 악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마가 있고요. 세상에는 악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파괴하게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고 유혹이 뭔지 구별할 줄 모르고 인생을 파괴하는 죄를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이겠죠.
이 세 가지만 알고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면 악마에게 휘둘리면서 삶이 회복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 치유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아플 건데요. 죄를 정당화하면서 은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자신을 숭배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소위 힐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신앙인 것이죠. 그런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집니까? 좁혀지지가 않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과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바로 그 벽이 이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복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엔 뭐가 있죠? 이미 악마가 있고 유혹이 있고 죄가 있는데 이 상태로 행복을 달성하려고 하니 그 행복을 달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파국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 행복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행복해 보일 수 있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 많은 죄와 분열을 겪고 행복하다고 남들 눈엔 보이지만 지독한 어둠과 불행 속에서 혼자 죽어가죠. 그죠? 왜? 뭐가 있다고요? 유혹이 있고 악마가 있고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없었기 때문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무신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상태로 사랑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양심을 점검해 보지 않은 채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뭐가 빠져 있다 그랬죠? 악마, 유혹, 죄.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복되는 상처와 우울, 시기와 분노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이거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서 우리가 더 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게 궁금하니까 여기 다 써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근데 이게 악과 유혹과 죄와 싸우기 전에는 이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치유 피정만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관심이 없어.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늘나라, 거룩한 변모, 성화에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복음을 보면서 성화에 대한 열정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냥 박해받는 행복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된다. 십자가의 승리?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반복되는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만나보면 빠져나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삶의 방식. 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지? 하고서 이렇게 도는 쳇바퀴 같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게요, 사실은? 이 악마가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덫이거든요. 네. 옳지, 잘 들어왔다. 그래. 내가 적당히 기쁨도 주고 쾌락도 주고 할 테니 여기서 나가지 마. 그렇게 생각해. 계속 생각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그러다 좀 서로 위로하고 그래, 술 한잔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 거기 계속 살아.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문이 철컥 닫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살고 있던 공간은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죠. 사는데도 지옥이었는데 죽어서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강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했나? 그래서일까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건강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건강한 제자,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냥 나병 환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병 환자로 살면 연민의 대상, 비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면서 살 수 있고 분노하면서 살아도 누가 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얘기하면요, 하늘나라, 예수님, 성화, 기도 이런 걸 얘기하면 그냥 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 어떡할 거냐고요.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부터 그래도 저놈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그게 얼마나 완고한 건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말을 해버립니다. 그죠? 순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그 고을에서 활동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립니다. 네, 그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누군가한테는 선포하라고 하죠. 근데 누군가한테는 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시는데, 뭐냐면 저는 이 시대에 이 누가 이런 사람들이냐면 교회 내에서 치유, 회복, 행복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오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딴 데로 가시는 겁니다. 치유해서 다시 죄 짓고 싶어 하고, 회복돼서 다시 그냥 세상 즐기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치유, 회복, 행복만 얘기하니까 거룩한 교회의 모습, 이 중요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쫓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닫아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